찬송한 장을 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신앙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겸손히 무릎 꿇고 정말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생명을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같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의 신앙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믿음이 크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 있느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소자에게 너로 하여금 시쫓게 하면은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줌이 낫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죄를 지은 자가 너희에게로 나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그를 위하여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답시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해서 믿음의 양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사람에 의한 욕심에 의한 간구함으로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키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서 그가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됨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이제는 성도됨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할 때에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13장 47절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찍고 각종 여기서 천국은 여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의 때에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 내용이 더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천국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의 때에는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서 행해지는 심판의 때에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말씀대로 행한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에 배 오른편에 던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시몬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옛된 삶으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처음 그를 불렀을 때와 똑같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고기는 153마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에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고 말해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에 고기를 세만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에 담겨진 물고기를 세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물고기는 구원 얻을 신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의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인 성도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부터를 믿어 구원 얻을 신자는 많을 것임을 예시하고 있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애국에서 나온 자들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의 153마리의 그 고기의 숫자는 가득히 찬 그 고기의 숫자라 하여서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의 말씀처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심히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민수기의 말씀해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계수함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함을 당합니다. 1차 계수함은 애굽에서 나온 자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약 남녀노소 합해서 약 200만이 나왔습니다. 200만의 숫자에 많은 숫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2차 계수를 당해서
애굽에 들어갈 자들은 출애굽 1세들 가운데서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었더라. 전부 다 무슨 얘기냐? 말씀에서 광야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모두 죽임바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계수 때에 2차 계수를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2차 계수 때에는 1차 계수함을 당한 자의 숫자보다 2차 계수함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즉 구원 얻어 나올지 않는 많지만은 다시금 계수함을 당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와 같이 적은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얻어서 많은 자가 구원 얻어서 교회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몇 명이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시죠. 오늘날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은 싫어하시죠. 그렇지만은 늘 목회자는 내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과연 성도된 자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몇 명이겠냐라는 것을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믿음을 가지려면 거다시만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비유로서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더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너가 소유하고 있으라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너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로서 겨자씨만한 적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마치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해서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무릎 꿇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찬양을 하고 찬양대에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그 자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많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그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믿음의 신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의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서 무릎 꿇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애쓰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응답받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신 삶의 신앙의 기도를 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